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웻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웻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란 전도사님께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아름다운 천국의 영원한 처소와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송함하며 나아가지요. 그렇다면 나는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사모하여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모든 직분자와 사명자들과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풍성한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시며 사명을 기이 여기신 목자님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자님께서 1992년도에 피를 극심하게 흘리셨을 때의 상황인데요. 목자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하나님의 일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교계에서 이단이라 정죄되고 목사 파직과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하여 밀어닥치고 교회적으로는 재정도 어려워지고 전기세와 주보대금과 기름값 등 많은 것들이 밀려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어서 일주일, 10일 잠을 자지 않고 버텨야 했지요. 수백 군데에서 돈 달라고 하니 뒷머리는 굳어오면서 바늘로 찔러 쪼개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는데 양코와 입에서 멈추지 않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장 폐에서 직접 올라오는 큰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으로 피가 넘어가므로 고개를 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는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와 양코로 또 목으로 넘어가서 입으로 나오기도 하며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계속하여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교회로 갈 수 없었고 그러자 교회에 알려지니 성도님들은 모여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회종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일꾼 되시는 분들이 사택에 오셨는데 안방과 응접실에도 꽉 들어찼고 피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대고 있는 휴지를 다 사용하고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나오니 일꾼들이 울면서 수건으로 받아냅니다. 제가 죽음을 예고하고 살 가망이 없어서 기도원 원장에게 찬양을 불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곧 숨이 끊어져 죽을 것인데도 찬양 소리를 들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세상에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성도님들 마음이 읽어졌습니다. 지금 주님이 영혼을 불러간다고 하면 어떤 성도는 또 어떤 종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정호 장로님이 내 맥을 짚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맥박은 뛰지 않는 상태가 되어 이미 차가워졌고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지장처럼 기력이 없으니까 눈이 감기고 말할 수도 없고 점점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 종아, 내 품에 안기겠느냐? 다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찬양 소리에 너무 천국이 그리웠던 때라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품에 안긴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품에 안기니까 교회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는데요. 성도들이 우왕좌왕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어디 있느냐 하고 세상으로 향하고요. 사람들이 줄줄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 즉 신실한 사람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자 또 살려보고자 발버둥치며 금식하고 애통하며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숫자가 자세히 기억은 안 되지만 3분의 1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지옥으로 가는 모습,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잠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이로부터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은 안 나지만 물을 찾았고 물을 마셨던 걸로 압니다.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살려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물을 먹어 피로 병케 하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일꾼들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신 목자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조차도 뒤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인간 정작의 마무리의 섭리와 대성전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많은 영혼들로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 1992년도에 목자님께서 보셨던 두 번의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는 목자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만민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님께서 보신 환상과 지난 4년간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이라는 이 시간들을 보내며 각자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신 목자님의 마음은 내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지 않고 만민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모두가 성결을 사모하는 열정과 새 예루살렘에 꼭 가리라라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설교는 2011년 직원원 신예배 말씀을 토대로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랬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지요.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으며 금식이나 11조도 잘했으니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의를 사모하여 나온 행함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은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고 거짓이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부와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장로의 유전을 지켰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커 보이고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선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인데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지요. 이렇게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달을 수조차 없었지요. 이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착각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나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이룬 의로움을 원하시죠. 이렇게 속이는 바리새인보다는 차라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겸손하게 중심으로 회개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척, 목자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척 합니다. 믿음이 좋고 충성하는 사람인 척 하지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께도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지요.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멀리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지 자신의 열매를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게 속으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신앙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9년 전에 교회 주의종 일꾼들 인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는데도 인침을 받지 못하므로 육의 애통과 낙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에 가서 한 달 아니면 1년이라도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깨우치고 싶었지요.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데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 자신도 아버지 앞에 정확한 깨우침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지요.
인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행했던 것과 잘했던 것을 생각하며 많은 육의 애통과 낙심의 마음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만 주셨던 분이신데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종 교육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정 과자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먼저 강정 과자는 속이 비어 있고 겉에는 꿀이 발라져 있지요. 겉에 발라진 꿀은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수많은 금식과 기도로 풀어 증거해 주신 성결의 말씀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귀한 꿀 같은 말씀으로 맛있고 쉽게 풀어서 달게 먹여 주셨는데도 속이 비어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지요.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 지식으로는 알고 있기에 모임이나 만남 시 어느 때는 쌀을 바른 쌀강정으로 혹은 깨강정, 콩강정 등의 여러 모양으로 목자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외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또 꿀 같은 말씀들을 마음 안에 영으로 일구어 가득 채우지 않고 세월이 흘러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으로 겉모습을 포장하는데 열심 내는 것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였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부족하여 마음의 할례에 소홀했던 것을 깨우치는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붙잡게 되었고 저의 신앙관이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신 대로 지금은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까 생각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옳다 하실 수 있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목자를 사랑한다면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순간순간 상대를 배려해 주지요. 시기 질투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면 덮어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짜증내거나 판단, 정죄하여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항상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뾰족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고 솜털같이 포근한 마음으로 대하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지금까지 국내외 많은 구제를 하시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구제해 준 사람에게 도리어 배신도 여러 건 당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제를 하셨지요. 넉넉하여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아껴가며 구제를 하였지만 행복하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구제를 통해 어려움을 면하여 기뻐하니 상대의 기쁨이 목자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행복이 목자님의 행복이 되었지요. 그래서 목자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행복 찾기를 하시고 사랑의 행함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해서도 안 되지만 행함 역시 반드시 진실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크게 구제를 행하여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구제로 섬기는 일도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며 믿음이다 하며 자기 만족이나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 즉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외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식적인 행함은 결국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거룩함이며 거룩한 마음의 진실을 담아 행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함으로 진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나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옵니다. 반면 참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들은 말씀들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변화시키며 반드시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사명 감당도 진실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대로 남들의 눈에 표시가 나는 만큼만 하고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 하는 것처럼, 마치 목자님 앞에 하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 외에도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하고자 하지요. 남이 간섭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일이라면 변함없이 본분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마음이나 속이는 마음이 없었는지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에 치우쳐서 아는 말씀으로 교만하여 상대를 판단, 정죄, 멸시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또 속빈 강정과 같이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척, 믿음이 좋고 충성하는 척하며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만민에게 있어서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참이었는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하고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다 해도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결에 대한 사모함으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진실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둘째, 직분을 기이 여겨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명을 맡아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내가 1년, 2년 이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익숙해졌을 때
10년, 20년이 지나도도 아무 발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거나 늘 맡은 일만 한다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업무에 익숙해졌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하지요. 또 한 가지 사명에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시간이 남고 여력이 생기는 만큼 더 많은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궁구하며 헌신해야 하지요. 익숙해진 일만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기 시간과 여유를 더 누리고자 한다면 이는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놓은 일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1년 전보다 더 발전해야 하며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능력도 쌓아가야 하지요. 또 세상 전문가들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나가며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인정받는 강수진이라는 분은 연습벌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무명 시절이었던 10년 동안 매일 15시간 이상 19시간까지도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하지요.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든 학자든 예술가든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남들이 상상 못할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나가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노력과 열정이 하늘의 소망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단지 이 땅의 영광과 개인의 유익을 쌓는 데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충성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는지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식과 능력의 발전 없이 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치열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요. 모든 분야에 가장 앞서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체된 분야가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와 모든 분야가 서로 합력하여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요. 일꾼들도 기술이나 재능 면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필요한 분야를 전문화시키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을 가진 일꾼이라 해도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과 배움의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방송 기술이나 우리 교회는 GCN이죠. 전산 시스템, 전산부 등 세상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만 머물러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과 내이족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도 날마다 자신을 영육간에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10년 전에도 맡아 하는 일이며 사명이니 지금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나 영혼을 갈무리하는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과 각 기관 선교회 연합회 일꾼이라면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아 영혼들을 충만하게 하고 부흥을 이루어 교회의 힘이 될 수 있을까? 내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각각 재능에 따라 봉사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실력으로,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 왔는지요?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충성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며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지요? 물론 육적인 실력이 중요하다 해서 영적인 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학벌과 재능이 있다 해도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거나 화평을 깨는 사람도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육적인 분야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교회를 위해 더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분야의 사명자로서 더 뛰어난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을까? 이제라도 직분을 기히 여겨 부단히 노력하며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 능력 있는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셋째, 영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본교에 왔을 때 성령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의 세계와 권능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내가 이런 생명의 재단을, 이런 생명의 목자를 내가 왜 이제 만났는가? 이렇게 한탄 아닌 한탄을 하며 감격 속에 헌신을 다짐했지요. 또 이러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쳤고 성결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만 나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설교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지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1985년도에 본교에 왔을 때 지금의 이전 성전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같이 거룩하고 신령해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영의 것만 사모하여 성결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마이마이라는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직장 출근 및 퇴근 시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들었고 또 출근 전과 퇴근 후도 성경 곳곳에 모여 정말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처음 본 저를 마치 한 가족같이 대해 주셨던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계수하며 기다리게 되었지요. 성도님들이 자꾸 눈에 떠올리며 교회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손꼽아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일날 쉴 수 없는 백화점에 근무했기에 금요철야 예배 때만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일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마셨던 일명 우리 만민커피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시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마치면 성전은 4층인데 1층 입구에서 목자님과 원장님, 주회종님들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셔서 한 분 한 분 인사해 주시며 손잡아 주시고 배웅해 주셨던 그 사랑과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만민이었습니다.
또 금요철야 때 교회에 오면 예배 전후에 본교회 주회종님들과 남녀장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335 성전에 모여서 교회와 목자님의 비전에 대해 섭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한 주간 교회에 있었던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들을 전해 주셨지요.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은 그 당시 우리 목자님께서 안수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 세계를 이룬다는 것과 대성전을 이룬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신기하게도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성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성전에서 세계를 이루고 대성전을 이룬다는 말씀을 할 때 그대로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고 항상 기도하며 순종해 왔더니 지금은 우리 목자님께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셨고 세계를 이루셨으며 세계에 뛰어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성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믿고 기도하는 우리 만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도실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금요철야 전과 또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출근 시간까지 기도했고 평일에도 퇴근 후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셔서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실은 항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 있어서 미리 맡아 놓기도 했지요. 우리 만민은 이렇게 불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만민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 그 깊은 섭리를 깨달은 후 참 자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꼭 가리라 하며 성결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만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민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며 오직 목자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렸다가 목자님과 잠깐 악수만 하고도 희열이 넘쳐서 한 주간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보냈지요. 이렇게 우리 만민은 영의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만민의 모습이었지요. 또 작은 사명이라도 직분을 받으면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2022년 새해 일꾼 신방을 하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분은 새해 부격장이 되어 신방을 받는데 예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부격장에 귀한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신방을 받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남조장님이신데 새해 아내가 조장 사명을 받아 너무 감사하여서 강단 헌화를 드리고 부부가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대부분 이러한 은혜의 체험과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이 동일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아멘이시죠? 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직분과 사명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 승해져야 합니다. 중국 대교구 일꾼들은 대부분 주신 사명을 기이 여기며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 사명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더 승해질 뿐만 아니라 변개함 없이 전도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수예배 설교 중 코로나 시대에 맞는 부흥의 비결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서 배가 부흥을 이루고 있는 진주문 만민교회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국 대교구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잘 된다 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꾼과 성도님들이 교회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낸성 기도회와 모임 때마다 부흥 구호를 외치며 충성을 다짐하고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전도대회와 장결자 및 이른 양 찾기 대회를 시작하여 계속 전도하며 부흥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직분을 중심으로 감사하여 잘 감당하는 충성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모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으면 어떠한가요? 어찌하든 사명을 적게 맡으려 하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는 일이나 더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지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피하려 하고 개인 시간을 최대한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상급과 영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사모하기에 퇴근 후에도 교회에 모임이 있다면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도 즐겨에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한 것은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성도 중에는 영의 것을 사모하기에 직분이 없어도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 직분자와 사명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의 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정령 사명을 귀히 여기며 영적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의중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흐름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 앞으로는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 어찌하든 대행님의 의중을 알고자 교회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일꾼들이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며 깨우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교회 각 부서와 조직의 일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목자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직무대행과 순종, 섬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 속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하며 둘째, 직분을 귀히 여겨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셋째, 영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 했습니다. 2022년에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 오직 이의 것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감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 성결된 삶을 살 것이고 직분을 귀히 여겨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영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2022년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